할렐루야. 성경 통독 188일째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3장에서 36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나와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4절, 5절, 6절에 보면 그 배경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5절, 유다가 뭉쳐서 바벨로니아 사람들과 대항하여 전쟁을 감행하였지만 마침내 나는 이 도성을 나의 분노와 노여움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히 채웠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심판의 그런 내용이 막 채워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모든 죄악 때문에 이 도성을 외면하였다.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심판의 그런 말씀을 주실 때마다 항상 구원의 메시지를 함께 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메시지가 함께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6절, 그러나 보아라, 나는 이 도성을 고쳐주고 그들이 평화와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기만 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고쳐주고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죄악 가운데서도 다시금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3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특별한 그런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또 심판의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을까요? 17절, 너희는 모두 너의 친척, 너의 동포에게 자유를 선언하라는 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동포 간의 친척 간에는 그렇게 종으로 삼지 말라는 그런 특별한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또 종이 되었더라도 안식년을 맞이하면 다 풀어줘라. 이렇게 자유케 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자유가 없어지고 바벨론의 그런 포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정확하게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도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고 너에게서 떠나가 있는 바벨로니아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동포를 풀어주고 함께 더 복된 그런 사회를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 서로가 더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되겠지요. 35장에 보면 특별한 그런 그 내용이 있는데 레갑 자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레갑 자손은 겐 족속의 후예입니다. 겐 족속은 모세와 함께 따라왔던 그런 처남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그런 족속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출애굽 때 나와서 같이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옆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을 데리고 와서 성전에서 포도주를 한번 마시게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한번 얘기했더니 절대 이 사람들이 안 마신다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갑 족속의 그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유언을 했다는 것이죠. 너희 후손들은 절대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더 경건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걸 계속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왕 예후 시대 때 그런 사람인데 계속적으로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너무너무나 잘 이것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신기해서 그들을 불러다가 한번 물어보고 그들이 하는 그런 대답을 보면서 너희 이스라엘 자손이 변화를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겐 족속이었는데 미디안 족속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면서 너희들도 나의 말을 잘 듣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이런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36장에 보면 요 시대는 요야김 4년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시대적으로는 조금 더 앞서 있는 그런 시대인데 내용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함께 편집해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룩이라는 그런 사람을 시켜서 자기가 감금되어 있기 때문에 바룩이라는 그런 사람을 시켜서 두루마기에 내가 하는 그런 말을 다 그렇게 써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쓰는 그런 내용은 요시야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그런 죄악에 대해서 막 쓰고 있는 겁니다. 다 쓰고 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어줘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바룩이 성전에 가서 그 내용을 읽어줍니다.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죄악을 낱낱이 기록을 해서 읽어주면 이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바룩의 그런 두루마리를 뺏어가지고 그냥 벽난로에다가 태워버립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다시금 예레미야에게 두루마리에게 다시 그 죄악을 더 써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의 죄악을 첨가해서 두루마기에 써서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그냥 없애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죄악을 씻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 늘 우리가 죄인인데 죄악을 씻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죄를 씻으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예레미야의 그런 그 마음을 보면 예레미야의 그런 예언을 보면서 이세 죄악 가운데서 죄악을 명확히 보고 우리도 그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서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면서 말씀을 의미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